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미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2025년 12월 7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으로 반드시 성령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바라는 신앙 행동의 표준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을 따라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을 따라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그럼 사도행전만 있으면 되지 다른 성경은 왜 필요한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성경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처럼 행동해야만 하는 이유와 배경과 목표와 방법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에는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창세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들어있기도 하고 배경이 들어있기도 하고 목표가 들어있기도 하고 방법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한 가지 목적으로 집중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사도행전처럼 행할 때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사도행전처럼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 외국말을 하자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를 증거하셨다. 나사렛 예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증거했습니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증거한 것입니다. 큰 권능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창조자의 능력입니다. 기사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이 기사에 해당합니다. 표적은 미리 예언하신 대로 나타내시는 일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대표적인 표적입니다.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도 표적입니다. 표적은 대부분 기사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너희가 나사렛 촌사람인 줄 알고 있는 예수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수의 영, 곧 성령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의 밭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중간에 마음을 바꾸어 갑자기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부의 행동을 성령을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것을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마주 앉아 약속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남편인 아나니아에게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아내 삽비라에게는 부부가 함께 주의 영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한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먹은 것을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으로라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렇게 성령을 속이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고,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만월히 대하면 죽음을 부르는 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 고의로 범하는 죄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성령이 없는 자이기 때문이고, 셋째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만홀히 여기는 죄입니다. 사도들은 사람들 앞에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였습니다. 질병과 귀신에게 괴로움 받던 사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옥에서 다 끌어내 주시면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옥을 단단히 지키고 있었는데 사도들은 나가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으니
대제사장들이 생각할 때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을 보내서 사도들을 또 잡아왔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 28절 말씀에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대제사장이 제발 저려 자기 죄를 토설합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말은 예수를 죽인 죄를 자기들에게로 돌리려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면서도 뻔뻔한 말을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인 죄 위에 또 죄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말마따나 예수가 나사렛에서 난 요셉의 아들이었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으면 사도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경이 쓰여 못 살겠는 겁니다. 왜 신경이 쓰여 못 살겠는 겁니까? 그렇게 무덤을 단단히 지켰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이나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미치고 환장할 판이었는데 이제 사도들까지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엄중한 경고를 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29절 말씀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마땅한 일을 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마땅치 않은 일을 하시면 사시겠습니까? 마땅한 일을 행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대답에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신앙 대원칙이 들어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의 눈치를 볼까? 하나님께 순종할까? 두 갈래 길에 서게 됩니다. 믿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눈앞에 있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르면 살고 사람 말 따르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입을 통해 사람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사람 말 듣는 것이 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생명, 사람 말을 따르면 사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대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말을 따를 거냐 하나님 말씀을 따를 거냐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도들의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의 기본 원칙으로 지켜야 할 말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대제사장 앞에서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임금 예수님은 통치자, 인도자십니다.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아멘.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여 다스리며 인도하는 목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일의 증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통치자시며 동시에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통치자는 절대권을 가진 분, 유일한 신, 창조자, 심판자 이런 칭호와 어울리는 말입니다. 구원자는 살리시는 분, 긍휼하신 분, 사랑이신 분 이런 말과 어울리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압축하면 심판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인 대제사장에게 너희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 심판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신다고 구원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과 죄인의 심판과 죄인의 구원을 통해 자기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목적을 이루신다는 말은 이 두 가지 일을 성도에게 하게 함으로써 순종자를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라 하셨습니다. 이거 중요한데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은 증인된 성도를 깨닫게 하여 진리를 말하게 하고 성도에게 능력을 주어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사도들에게 나타내게 하신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이 본을 보여 행하신 일을 따라하는 것이었고 대부분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성령은 성도의 증거가 참되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의미의 증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성도의 증거가 참되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의미의 증인입니다. 성도에게 진리를 말하게 하고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증거하시는 분은 자기가 아니라 성령이라 하셨고 그 증거가 참인 줄 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 없는 사람의 증거는 참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복종하게 되고 변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